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고대인들은 천재지변을 신이 내리신 형벌로 다 해석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의 전설이나 신화 속에서 대홍수 이야기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설화에도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어떤 동양원 걸승 거지 스님에게 부자가 시주는커녕 말똥을 퍼주는 바람에 나중에 그 집안이 홍수로 멸망한다. 그런 홍수 설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구약 이야기의 무대인 이 고대 근동 바벨론에도 대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트라하시스라는 이 신화는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보시면 사람들은 많아졌다. 땅은 황소처럼 울부짖었다. 신들이 이들의 소음으로 괴로움을 당했다. 바벨론의 고대 신화에 의하면 신들은 인간들을 이 신들에게 먹거리를 챙겨주는 노예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자 이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내는 소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음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음이 더 커지니까 신들이 편안히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은 이 인간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먼저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다음에 기근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 시끄러운 인간들을 조용한 세상, 자기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으로 홍수를 내보냅니다. 이것이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홍수가 생긴 이유입니다. 홍수가 생긴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사람들이 내는 소음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신들이 편히 쉴 수가 없어서. 자, 이 신화에서 더 흥미로운 점은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게 하느냐. 신들은 사람들이 홍수를 몰라야 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 홍수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들 중에 한 신이 자기가 가까워 아끼는 인간 영웅에게 이 신들이 홍수를 내린다는 것을 비밀리에 알려주기로 합니다. 딱 너에게만 알려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고 꿈을 통해 희미하게 언뜻 눈치채게 알려줍니다. 나중에 자기가 발뺌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왜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느냐, 이것을 주위 이웃들이 묻거든 몰라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속이라고. 나는 신들의 미움을 받아서 마을을 떠나야 한다. 그래서 배를 만들고 떠날 것이다. 하지만 신들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 것이다. 그 증거로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속이라고. 그러면 너만 살아서 나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소개하는 홍수 이야기, 창세기 6장 3절에 의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120년의 유예 기간 동안 노아가 공공연하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홍수가 있을 것을 경고하시면서도 또한 120년의 유예 기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벨론의 홍수 이야기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홍수 설화에서 가장 웃기는 부분은 무엇이냐? 홍수가 끝나고 난 후입니다. 바벨론의 신화에서 신들이 사람을 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신들이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 신들의 먹거리를 챙겨주는 노예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들이 띨띨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를 다 죽였으니까 자기 밥 챙겨주는 노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후에 인간 영웅이 살아남아서 신들에게 이제 먹거리를 챙겨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배고픈 신들이 그동안 못 먹고 있다가 한꺼번에 먹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자적으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 배가 고파가지고 오래간만에 밥 챙겨주니까 막 반가워가지고 신들이 한꺼번에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대 바벨론의 홍수 설화입니다. 딱 고대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에 비해 성경이 전하는 이 홍수 심판은 어떻습니까? 성경 속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얼마나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이야기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홍수 심판의 원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바벨론 설화 속에서는 세상에 무엇이 가득 찼습니까? 사람의 시끄러움, 사람의 소음이 가득 차가지고 그걸 못 견뎌서 사람을 멸한다고 했는데 성경의 홍수 이야기 속에서는 세상에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입니다. 사람의 죄악, 이 6장이 지적하고 있는 사람의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간의 결혼으로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묘사한 단어들이 창세기 6장 이 결혼 본문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히브리어 라 먹음직도 하고 히브리어 토부가 쓰였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히브리어 라카흐 이 세 단어가 창세기 6장 2절에도 똑같이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 토부라는 단어가 그대로 아름다움으로 번역됐고요.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아내로 삼는지라 삼았다, 취했다라는 단어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들의 결혼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첫 번째 범죄와 같은 죄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마음에 좋다는 욕구가 일어나고 그리고 손과 발과 몸을 통해 소유해버리는 죄,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속성은 창세기 1장에서나 창세기 6장에서나 오늘날 21세기에서나 똑같습니다. 보고 욕심이 생겨 취하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탐욕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인간들을 반복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실패하게 만드는 것. 보고 욕심이 일어나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3절은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육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몸뚱아리를 뜻합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성관계를 뜻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생식기를 가리키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은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사람이 동물로 변해버렸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람은 그저 생식에만 전념하는 동물 수준으로 저급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화되어 버렸으니 하나님의 영이 불필요해졌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기억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 이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천지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물이 다시 세상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일으킨 원인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첫 번째 이유인 사람의 죄악과는 별개로 성경은 특별히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 차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가득 찼다는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 심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 여기서 혈육 있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역시 바사르, 아까 무엇으로 번역된 거요? 육신으로 번역된 거. 몸뚱아리, 생식기를 뜻하는 그 단어가 여기는 혈육 있는 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단어는 포악함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마스입니다. 여러분 귀에 익죠? 하마스.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예?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저기서 전쟁하고 있는 그 무장 집단 아닙니까? 그거는 아랍어로 하마스고 우리는 히브리어 하마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한번 알아보니까 아랍어 하마스는 열정 이런 뜻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히브리어 하마스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도 폭력, 다 영어 성경도 다 바이올런스로 다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하마스, 포악함, 이것은 강자가 폭력적으로 약자를 부려먹는 것이죠. 가톨릭 성경은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 이 부분을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이유에서 홍수를 일으키는 첫 번째 이유에서 사람이 영적 생활을 버리고 어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요? 바사르, 몸뚱아리 수준, 생식기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물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식기 수준의 이 동물들이 살아가는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동물의 왕국이 되겠죠. 무법천지가 되고 약육강식이 벌어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 번역대로 무법천지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유리한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유리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힘이 세고 덩치도 크고 몸도 좋고 무엇보다도 동물처럼 야수처럼 잔인무도한 자가 생존뿐만 아니라 권력을 잡는 데 유리합니다.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잔인무도한 권력자가 등장했었죠? 누굽니까? 라멕이었죠? 창세기 4장 23절 24절 라멕의 살인창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창세기 4장에 이어서 창세기 6장, 이 폭력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주목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6장 1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번성하고 있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세기 4장 라멕이나 창세기 6장 용사라는 이 고대의 무리들은 공통적으로 폭력을 일삼고 남을 부리며 먹고 사는 그런 무리였던 것입니다. 마치 일본의 사무라이 시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미인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해야 생존에 유리했던 시절인 거고, 남자는 폭력을 잘 쓰는 존재여야만 살아남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창세기 6장의 시대를 무엇이라고 한 단어로 요약했느냐? 미인과 용사들의 시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학자는 놀랍게도 오늘날 21세기가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뭐냐? 남자든 여자든 몸짱인 시대가 아니냐? 요즘 젊은이들이 바디 프로필, 바프 이런 데 꽂혀가지고 오늘날도 미인과 용사들의 시대가 아니냐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가 우리들이 사는 시대와 별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자, 이런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실망하셨고, 실망을 넘어서 한탄하셨고, 결국 홍수 심판이라는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홍수 신화 너무나 다르죠. 성경의 이 홍수 이야기는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바벨론 홍수 신화에서는 홍수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시끄러워서. 신들이 편안히 쉬지 못할 정도로 시끄러워서. 성경의 노아 홍수 이야기는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죄와 포악함이 충만해서. 그래서 심판을 어떻게 시도했습니까? 처음에는 전염병도 일으키고 기근도 보내고 결국 안 돼서 홍수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홍수를 보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비밀스럽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배를 만들려고 했죠. 그러나 성경의 홍수 이야기에서는 공개적으로, 마지막으로 은혜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벨론 홍수설화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야기에는 홍수 이전에 120년간 심판을 지연시키고 은혜를 베푼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홍수 심판 원인에 관한 우리들의 연구가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죠. 오늘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와 폭력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고 인간 사회를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간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산다면 사람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셈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심판하고 마신다는 것, 이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 죄와 포악함이 충만한 것은 반드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말을 가르치는 분명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인간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우리 기독교는 예상하는 것입니까? 점점 더
동물의 왕국으로 변해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류애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해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부당할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 종말이 지연될 겁니다. 하나님도 욕들어가면서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실 때 정당하다는 찬양을 받으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거꾸로 만약에 인류가 더 죄악이 충만하고 더 잔인한 세상으로 변해간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까지 세상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 충만해지고 더 많아진다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당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에 따라서 그의 정의로움을 나타내신다는 것. 이것이 홍수 심판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바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 아까 읽어보았듯이 창세기 1장에서 땅에 임재하신 후에 천지창조를 도우셨고, 그 후에도 천지창조의 운영과 보존에 협력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악이 충만하여서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의 타락을 막고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죄악의 충만함이 결국 마지막 방어마저 돌파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세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의 세계에서도 창세기 6장처럼 성령님이 세상의 타락을 막고 있는 마지막 방어막입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성도들을 세상의 타락을 막는 마지막 방어벽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를 규정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육신으로 떨어져서 살덩어리, 몸덩어리 수준으로 떨어져서 생식기 수준으로 떨어져서 동물 수준으로 타락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종말의 심판이 점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이 종말 시계는 우리 성도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이 세상 심판의 최후 방어선인 것입니다. 교회마저 타락한다면 종말의 시간은 더 빨라지고 있음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이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심판이 더 빨라지고 더 속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사회가 동물 수준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같이 동물 수준으로 떨어지는 교회인 것 같습니까? 은혜 받아야 할 주일에 우리가 열받지 않도록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심판 전에 120년이라는 은혜의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120년 은혜의 시간인 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심판날 그 앞 하나님이 심판을 지연시킨 120년간의 은혜의 시대인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은혜를 주위에 나눠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 주위에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영혼들, 빨리 구원의 방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영적 교훈임을 오늘 이 시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